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월 동안 3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가 둘째 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잃은 양의 비유,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아주 중심된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보이셨을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천국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온 분들 중에는 혹시 배고픔을 면해볼까? 혹시 내 병을 좀 고쳐볼까? 혹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볼까? 하고 나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주된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핵심 주제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과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첫째, 이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랬거든요. 3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씨 뿌리는 자. 여러분이 뿌린다는 말은 이제 씨를 흩트리다 혹은 씨를 뿌리다, 그런 의미예요. 같은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씨에 있잖아요. 씨에 있는데, 이 씨는 생명을 상징해.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생명이다. 오늘은 크게 안 따라서 하시네요. 다시, 복음이 생명이다. 이건 여러분 평생에 가슴에 아주 새겨놓아야 될 말이에요. 복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흩트리고 뿌린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핍박 아래, 압제 아래 있던 조국이 해방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세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정치적인, 민족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가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 역사가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는 새로 일어난 지식인들이 대체적으로 신문물을 접한 지식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각기 맡은 위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조국의 광복에 기여한 바는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족의 소망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유사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다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 천국 얘기 말씀하시고 구원의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어떻게 내가 배부르게 먹어볼까? 어떻게 병을 고쳐볼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일생은 복음 전파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생명이다. 아멘. 복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무수한 성경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실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보면은 생명 구원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라서 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넓은 의미의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넓은 의미의. 무슨 종말이 2000년이 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 세월이 길지만 하나님께는 그 세월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제약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따라서 합시다. 종말,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의 마지막 때라, 거의 종말이 임박했다. 임박한 종말이 거론이 되면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묘하게 써먹어요. 지금 이단들이 다 써먹는 못된 것들은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 저주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헛되이 쓰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이 땅의 교회들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난 1992년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후에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막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것처럼, 이 목사님들이 종말이라는, 이 재림이라는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냥 너무 놀랬거든.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 종말의 마지막 때라. 임박한 종말이 거의 가까워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경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뚜렷한 징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언어가 있는 그 민족이, 언어가 없는 민족이 15%. 근데 그것도 다 각자의 자기들의 어떤 그 언어 전달 수단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언어가 세계 모든 곳에 다 편만해 있고, 언어가 있는 곳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보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다 압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믿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방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선교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많이 기도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중국과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 중국은 인류가 70억인데 지금 15억이에요. 중국 인구가. 이 15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세계 곳곳에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나 세계 질서나 정세나 국방이나 이 외교나 이런 모든 문제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국과 함께 양강 체제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 문제는 이 중국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놓은 선교 현장을 다 놓아두고 다 빠져나왔어. 다 빠져나왔어. 이제 중국을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중국을. 제 설교가 이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공부를 시켜서 파송한 선교사. 야, 정말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셋째를 낳아가지고 2월 초에 이제 그 들어가는 분이 있어서 분유하고 또 뭐 보내라고 했더라. 나 듣고 잊어버렸네. 아까 우리 그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상균 들어있는 그 애가 장이 조금 안 좋대. 뭐 이런 저런 것들. 근데 너무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기뻐요. 방해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씨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뿌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복된 기관이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길가 돌밭 가시밭 위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뭘 의미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이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고 그때 당시에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곳이에요. 아예 이 씨가 떨어져 봐야 발아하지를 못해. 영적으로는 뭘 의미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들,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지금 부모님이나 형제가 가자고 해서 와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길가뿐만 아니라 흙이 얇은 돌밭, 가시밭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면에 있어서 같은 의미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모습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자살해 죽어버렸고 나머지 이제 가룟 유다 자리를 마띠아를 대신 세워가지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이는 요한계시록의 사명,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사명, 다 중요한 의미죠. 어찌됐든 사도 요한은 장수했어요. 늙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11제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잔인하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조금 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이어가는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러한 그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아주 그냥 시범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다 카타콤베를 방문합니다. 그 지하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죽고 그곳에 무덤이 되고 카타콤베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월 3일에 우리 교회가 성지답사를 가는데 터키도 가게 돼요. 그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석회산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먹고 그곳에서 죽어간 다 어떤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의 전파도 어떤 제약을 받습니까?
가장 첫 번째 제약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 오늘 명절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이 오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애가 타면서 죄정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어머니 세배하러 갔는데 이제 오남매 10사람이 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세배를 하는데 다 뭐 목사, 사모,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그러거든요. 세배하고 나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주일날은 꼭 교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예, 제가 주일날은 꼭 교회 가겠습니다. 다 한 30-40명 모였는데 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덕담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세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선한, 정직한 그런 의미예요.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취한 거예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은 엑스플로 74 얘기를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는요 길가에 다니면서 저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사 1979년부터 교사를 했는데 80년 복음화 대성회 하고 막 가슴이 막 새생명 예수 그때 새생명 예수였거든. 막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손에 글없는 책도 가지고 가고 또 사형리도 가지고 가고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그랬지. 근데 그 신앙 다 어디 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러는 책을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사형리 가지고 그냥 읽어주고 있는데 사형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복음의 호의적인 태도가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0년대 후반부터서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그냥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80년 대부흥의 시기가 왔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폭발해버리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먹을 것 하나 없고 보릿고개가 엊그저께요. 보릿고개가 엊그저께란 말이에요.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 먹을 것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한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폭발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반열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역주행하고 있어. 복음이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얀 곡선을 걷고 있어. 여러분 이건 우리 민족의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민족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프로린 자의 비유에 의하면 생명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내면서 만난 이 사랑하는 자녀손들, 제가 남이지만 옆자리에 지나가는 이 뭐 애들만 보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밥 먹다가 이렇게 옆에 그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뭐요? 유모차. 휠체어라고 할 뻔했어. 그 유모차에다가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니잖아. 근데 그 애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뻐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또 하나 있어. 쌍둥이야. 그래가지고 이놈 보고 저놈 보고 오는데 그냥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남도 이렇게 예쁜데 자기 친 이 손자 손녀 같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뭘 줘도 뭐가 아깝겠어요. 내 생명이라도 대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내 자식들 아닙니까? 뭘 주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줍시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 성도 그리고 좋은 땅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